고린도 후서 11장 3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사도가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이 거짓 사도의 문제를 급히 다루고 있죠. 주께서 쓰라린 편지를 써주셔서 이제 고린도 방문이 순조롭게 되겠구나 사도가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이 방문의 목적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 목적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거룩한 사귐을 갖는 것이고 또 이방인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목적이 교회의 사명과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이루려면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참되게 전하고 받아야 하겠는데 놀랍게도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단단히 빠져 있습니다. 사도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부득불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거짓 사도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며 정신 나간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말인데 서슴지 않을 만큼 기꺼이 할 만큼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더욱 품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합니다. 자랑하리라 한 것은 앞서 일간 고난을 기꺼이 앞으로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은 자기 일로 여기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려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이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겠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데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장차는 알고서 나를 위해서 이런 무수한 기도가 있었구나 깨닫고서 그 기도가 있어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알게 되겠죠.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사도가 다소 느닷없이 끝내는 다메섹이를 조금 생각해야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시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왜 이 다메섹 일을 꺼냈는지 11절의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음을 아신다는 확신에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사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은 지금 풀어가지고서 이걸 분리시켰는데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주 예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맨 처음에 바로 그 친구가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시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과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꼭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원문이나 사본을 다 봤는데 넣어야 해요. 꼭 그 성경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그대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 서신 처음에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교차해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하고 덧붙입니다. 자, 이 고백은 고난받는 사도와 신자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위로도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삶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고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겁니다. 이런 심정에서 지금도 주 예수의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뿐이라 이어서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심정과 붙어 있는 거죠. 사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어리석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지만 실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람 눈에는 사도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에게 무시를 받고 또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런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고 그런 심정에서 그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이 고린도 방문과 관련해서 거짓말한다. 일정을 변경했다고 해서 거짓말한다고 선동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말에 휘둘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거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11장 29절에서 사도가 예타한단 말이 그 말이죠.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고 사도가 고백했을까 짐작할 만합니다. 그처럼 이 불신과 오해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바울 사도가 방문하는 목적이 좌절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현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다메섹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걸 굳이 언급을 했나?
비슷한 사건이 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 아시지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심지어는 외국 성인 다메섹까지 찾아가는데 그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고 회개하고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그의 눈이 멀었는데 먼 상태로 사흘을 그런 상태로 다메섹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니까 바울이 시력이 회복됩니다. 직후에 바울은 사도답게 3일을 굶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 안수를 받고 세례받고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도의 일을 한 겁니다. 다메섹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게 충격을 받고 급기야는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이 이 외국 성이니까 이 바울이 성에서 나오면은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악한 계획을 제자들이 알고는 바울을 밤중에 강주리에 달아내려서 원수들을 피하도록 돕지요. 자, 그런데 그 사건과 지금 이 고린도후서 사건은 다릅니다. 다메섹 성을 지키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아레다의 방백입니다. 이 아레다는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후 40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이 아레다 왕이 자기 방백을 보내어서 이 바울을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다메섹 성내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은 다메섹이 나바티아 왕국의 영토가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거기 나바티아 국민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살고 그런데 관할권이 아니니까 나오면은 그 성문에서 나오면 바로 체포하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아레다 왕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문을 풀 실마리가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뵙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피신을 하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 더구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교제하자고 그러니까 꺼려합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과 이 사도 사이의 만남을 주선을 하게 되죠. 바울이 다메섹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고향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소에서 바울은 이 이방인 선교에 관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이 그것이고 사도행전 22장의 16절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 이방인 선교에 관한 계시를 받고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6절에 17절에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그게 광야니까 광야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선 사건들에서 보듯이 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후부터 다메섹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바울은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하면서 계속 깨달아갔겠지만은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들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핍박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 바울의 이 교회론, 구원론 이런 거 다 나온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지 그래 아라비아로 간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셨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을 깨닫되 이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깨달아 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막았을 겁니다. 체포하려고 했겠죠. 바울이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이 다메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그 요단강 동편 있지 않습니까? 동편으로부터 해가지고 넓은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미디안이나 이런 데도 다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서 서쪽으로 가면 다메섹이고 아레다 왕이 이 자기 방백을 보내서 성에서 나오는 바울을 체포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이 대목에서 언급을 하는 걸까? 자기가 얼마나 밤중에 광주리 타고 성을 탈출해야 할 만큼 연약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 핍박받았던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겪은 그 탈출이 아니고 이 탈출을 언급을 한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바울이 받은 고난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보다도 훨씬 위험한 고난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다메섹 탈출과 관련해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두 번째 탈출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아라비아에서 시작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이방인 선교에 관하여 그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도 해봅니다.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아라비아에서 시작했던 그때부터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겠죠. 자, 이어 사도가 이방인 사도로서 주께 받은 계시를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대단한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니까 사도가 아마 전에는 밝히지 않았던, 전혀 밝히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특별한 환상을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고요.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라 사도는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이어 밝힙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이 그것이고, 끝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와 특별한 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질병에 관한 계시받은 것과 병을 얻은 것, 그것을 예를 드는 것이지요.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또 읽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까지만 읽죠. 이 첫째 부분 끝에 30절에 보면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 처음에 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살핀 이 다메섹 사건이 일종의 막간과 같으죠, 그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이 내용이 정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이 자랑은 그 자체로는 무익한 것입니다. 유익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유익은 교회 세우는 일을 가리킵니다. 고린전서 12장 7절에 같은 낱말이 나와요. 각 사람에게 성신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익, 이 함이라는 말을 쓰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는 교회 세우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환상이고 계시는 맞는데 교회 세우는 데는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까지 전한 계시, 비밀이 넉넉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전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걸 이 고린도에서도 다 전한 겁니다. 게다가 사도가 주께 받은 비밀을 전하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전합니다. 지금 이 자랑하는 계시와 환상은 그 자체로 교회 세우는 데 유익하지 않아서 지금껏 사도가 이런 일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시와 환상이지만 지금은 주님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부득불 자랑합니다. 사도가 본 환상과 계시는 물론 주의 계시요 환상입니다마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들은 것이라 였습니다. 이 특수한 환상을 본 시점이 14년 전이라 밝힙니다. 이 14년 전은 조금 전에 생각한 다메섹 사건 직후로 보이고,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바로 그 시기로 추측이 됩니다. 참고 자료를 제가 끝에 달아놨는데 그 8번 9번 사건이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9장부터 해가지고서 12장, 13장에는 제1차 선교 여행이 나오잖아요. 이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방인 선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9장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고, 10장에는 유명한 고넬료 사건이고, 11장은 이 고넬료 사건으로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를 질책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것이 이제 수리아 안독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이 수리아 안독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장부터 12장까지가 사실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13장 가면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자, 이런 줄거리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아울러 이 시기가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준비기간이라 하는 것도 관련이 될 겁니다. 사도가 위대한 선교여행을 이방인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께서 특수한 계시와 환상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환상을 보이시고는 사도에게 심각한 병을 그때 주신 것 같아요. 이건 7절 이하에서 살피죠. 사도가 심각한 병을 얻게 된 계기가 이 특수한 계시를 들은 바로 그 사실과 붙어 있는 거죠. 자, 얼마나 특수한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도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였습니다. 우선 이 셋째 하늘이 어딘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낙원이라고 그랬죠.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편 회개한 강도가 얘기하신 그곳이죠.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신 그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완성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사도가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고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하늘 성소입니다. 이 하늘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성신에 있습니다. 성신께 있습니다. 성신께서 사도를 셋째 하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르렀는지 사도 자신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했습니다. 게다가 셋째 하늘에서 사도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귀로 들은 말인데 또 보았겠죠. 환상이니까. 그 말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령 구약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을 때 하늘 오전에 성신에 의해서 이끌려가잖아요. 이사야 6장 같은 데 대표적입니다. 거기서 오전에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오전에 이르러서 선자로 부름받던 일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이 무엇이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그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만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구약 선지자들과 비슷하면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계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노라 말한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바울 자신입니다마는 거기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을 들은 그러한 특수한 경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경험을 한 자신입니다. 그런 자신에 관하여서 자기가 자랑하려 합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들보다 낫다 이 말이죠. 거짓 사도들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귀 기울이는데 그들이 귀 기울이는 이유로 보자면은 바울 사도의 말은 더욱 귀 기울일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사도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 이유라면은 제 말을 들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 이유는 교회로 서나가는 데 무익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누가 말씀을 깨닫는 체험 자체가 달라서 듣는 게 아니고 그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 듣는 것입니다.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말씀이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신께서 강단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때에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전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듣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죠. 물론 전하는 사람과 전하는 내용이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대로 살아야 바울처럼 그 전한 복음에 일치하게 살아야 전한 말씀을 교회가 잘 받을 겁니다. 자, 이게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가 나를 위하여는 하고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에 관하여 자랑하려 합니다.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관하여가 더 좋을 겁니다. 휘페르란 말인데 뭐에 관하여 이런 사람에 관하여 자랑하겠으나 사도가 의도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신과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려고 하는 자신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점에서는 사도가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말씀 전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전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전할 말씀을 서신에 담습니다마는 사도는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줄 내가 압니다 하고서 그 교회가 꼭 받아야 할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땅히 사도의 교훈을 받아야 하지만은 전혀 받지 아니하려 하니까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것은 그래야 자랑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런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거짓 사도들처럼 될 위험을 사도가 철저히 조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자기를 자랑하다가 그만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사도가 이런 어려운 처지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문제 현실이 아니더라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성신께서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성신께서만 말씀을 받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내가 참말을 함이라 한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한글 개역도로 참말이라 새겨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새기면 내가 거짓말 아니한다 밝힌 것과 이어지겠죠. 아울러 내가 앞으로도 진리를 말할 것이라 그래서 자랑할지라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이라
혹 자기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하죠.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기에 지금 자기의 특수한 체험을 부득불 자랑한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온갖 고난을 겪는다고 앞서 밝혔고 지금 서신을 쓰면서도 사도는 지금 큰 고난을 겪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 실은 사도가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셋째 부분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니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덧붙입니다. 특수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 이제 더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그것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서 돌아설지라도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께 마음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험한 사도에게로, 그래서 사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혹 강설에 관하여 칭찬의 말을 듣더라도 모든 영광은 성신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욱 고백할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려면 평소에 자기를 늘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지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들에 곧 강함이니라. 이 7절 맨 앞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한 것은 6절과 붙여서 읽어도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들어있을 겁니다. 사도가 14년 전에 특수한 환상을 본 것 외에도 그는 지극히 큰 계시들을 받았는데 그 사실로 인해서 누구라도 자기를 높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바라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않지요. 가령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 고린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를 높인 것이 아니고 사도가 눈병이 있으니까 자기 눈이라도 떼서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령 이 선교 여행 중에 사도가 행한 일을 보면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게 많지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하라고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사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사도를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루스다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높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를 피우는데 바울이 겨우 이 루스드라 사람을 말릴 정도였죠. 공교롭게도 바로 그 일 직후에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못 쓴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제사를 드리고, 그래 사도가 겨우겨우 말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에 우쭐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가지고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말렸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에서 바울이 돌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주께서 바울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두 번이나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어오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가 받은 계시가 특별하고 그 계시를 전하는 이 사도의 직무가 특별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칫 교만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고하게 될 만한 정도입니다. 사도가 절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 자신만 아니라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에 주신 이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치셨다 한 점이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사도가 심한 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는데 이게 제일 무난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심한든지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가 절로 돌아갈 정도여서, 그래서 사도의 말을 못 듣게 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도로서는 이런 현실이 실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이방인 선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내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받들고 이제 그 사명을 받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눈병이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고개가 확 돌아가게 만드셨으니 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내 사자라.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제일 노리는 거니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직무를 바울이 맡았는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자기에게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3번이나 이 사탄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에 자기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 뜻을 조차 눈병을 낫게 해달라 간구했던 겁니다. 3번이나 할 정도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저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이 서신을 쓰기 직전에 에베소에서는 사도가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으면은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가 그런 특별한 표적을 오직 말씀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니까 같은 목적으로 자기 병을 고쳐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쓴 게 아니지요. 사도가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주의 뜻은 사도의 깨달음을 넘었습니다. 주께서 사도를 그런 어려운 처지에 두신 채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가 자신의 심한 눈병은 제쳐놓고 병자를 고치는 데에서 큰 감명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은 자기 눈이나 고치지 그러면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라서 두 효과가 낸다. 읽어보죠.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없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가 눈병이 난 그 일로 인해서 감명을 받아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이나 고치지 하고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바울들어 사도 직분을 행하는 데 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과연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비밀의 계시를 받았고 또 뛰어나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수고할 심정과 힘도 받았고
받은 것을 쏟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가 얼마나 힘써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대표적이죠. 주의 은혜로 그가 사도 직분을 이뤘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이 바울을 쓰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또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 내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그런 것이 느껴질 때에 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믿고 바라볼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것을, 이루실 때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고 또 이 부분 이어서 계속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전할 능력, 지혜 또한 무수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가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즈음에 너무 자가화하지 않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사도의 눈병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획하고 고개를 돌릴 정도니 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에 큰 장애가 생겼을 텐데, 그런데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런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했고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데에서 생긴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바울을 불러 쓰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실은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교회의 사도로 토로 삼으셨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구원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진리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깨닫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날에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